조계종 종정을 지내고 1993년에 81세 나이로 타계하신 성철 스님, 여러분 다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은 눕지 않고 자지 않는 장좌불화라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하루만 해도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장좌불화. 이분이 무려 8년을 장좌불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구 팔공산의 한 동굴 안에서 10년 동안 밖으로 한 번도 나오시지 않고 오직 수행에만 용맹정진하신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성철 스님입니다. 세계 불교사에서도 보기 힘든 최고의 선승이자 학승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 그런데 참 믿기 힘들겠지만은 그런 분이 타계실 쯤에는 엄청난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원래 결혼해서 따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도 나중에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었어요. 본명이 불필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이 직접 지어주신 그런 이름인데, 불필,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성철 스님은 임종 전에 오랜 세월 연락을 끊고 살았던 따님 불필 스님을 불렀습니다. 시사저널의 한 기자가 성철 스님의 마지막 며칠을 동행해서 밀착 취재를 했는데, 성철 스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내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필이야,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구도자로서 성철 스님의 삶과 수행을 조금이라도 폄훼할 생각은 제게 추호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깨달아서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것을 벗어던진, 심지어는 자아까지도 벗어던진 대자유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불교의 용어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죄와 욕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아까지도 완전히 벗어던진다라고 하는 것, 가능할까요? 이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바로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이 말씀 속에 구원의 진리가
오롯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선하심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육신의 처절한 고통과 죽음,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영혼이 버림받는 것, 그리고 저주와 지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잔을 남김없이 마시기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버림받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신비한 어둠 속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둠의 시면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때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터져나온,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울려 퍼졌던 이 말 속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절규의 밑바닥에는요, 바로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추악한 죄인, 나 스스로는 절대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 때문에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이 절규 속에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을 영혼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거룩한 지성소가 환히 드러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제사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몸을 떨며 그 자리에 엎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휘장이 누구의 육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살 길,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차단해 버리셨는데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죽음 아래 처해 있는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바로 죄인들에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요 아무리 성철 스님처럼 아무리 극기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선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어찌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선물을 단 하나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기에게 분에 넘치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든 성도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감사와 감격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가슴 속에 넘쳐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인가요? 아니면은 오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면서 습관과 형식으로 굳어져 버린
혹시 그런 예배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성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신앙은 살아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박제되어 버린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아주 단순하게 구원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그러한 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비로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가 죽어서 비로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림으로 내 삶 속에 오늘 이미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산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전혀 맛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수로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인데 이 땅에서 매일매일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면 우리의 가슴 속에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단단히 마음의 결심을 하세요. 천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부터 매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천국을 누리리라 단단히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내가 되면은, 내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물질이 되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은요, 그러면은 구원의 감격이 내 영혼에 흐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바에 따르면요,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나로부터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나로부터 삶의 중심이 십자가로 바뀌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극진하신 사랑,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인데, 여러분, 진실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중심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나는 십자가를 붙잡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입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그래야 구원의 감격이 내 영혼 전체를 감싸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 세 번째로,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때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으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았기에, 준비하며 살았기에, 주님 지금 당장 나를 부르셔도 저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영혼 속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고, 오늘 십자가를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계속 흘러넘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결코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형식이 되어버리는, 영혼이 메말라버린, 이제는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언제든지 내가 주님 만날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